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의 행하실 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매주일마다 적어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적으로 새기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또 한 달이 올 한 해가 아니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아빠,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분이 내가 한 말이 그분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 참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에 선포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한 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로 사는 것. 이것이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우리에게 표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살아낼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아직도 2025년이라고 쓰는 것이 습관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했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2월 한 달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신분, 그 정체성이 주는 권세와 우리가 받아 누릴 유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말씀 함께 들으며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떻게 복으로 와질는지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셨죠? 우리는 날마다 사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참 기분 좋은 미소를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보낼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낯선 할아버지가 거울 안에 있는 거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저런 약점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참 예쁘다, 참 잘생겼다 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작은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말씀드렸나요?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그랬더니 너 눈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니? 뭐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영감을 저에게 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너 눈까지 컸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참 인정하는 그런 말로 제게 늘 대하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어떤 것도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다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선과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건, 그래서 요즘은 스펙이란 말이 얼마 전부터 참 특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외모, 능력, 배경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 그래야만 세상에서 뭔가 좀 쓸모가 있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 그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그 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가 기묘하다고 고백합니다. 기묘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믿음으로 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여기 감사하다, 내가 주께 감사하다, 이게 통째로 한 단어 야다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찬송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뭘요? 지으심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나를 지으심이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지으심이라고 쓰여진 이 말이 팔라라고 하는 말인데 굳이 제가 오늘은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시잖아요. 이 시로 읽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산문으로 읽으니까 이런 감동이 덜한데,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굳이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합니다. 팔라라고 그렇게 지으셨다, 이 뜻은 구별되다, 다르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되다, 다르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다, 다른 존재와 다르게 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했지만 공장에서 마구 찍어지는 그런 공산품 같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나를 그 어떤 것과도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에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것과도 다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것과도 구별하심이 나를 지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게 하셨다는 것이 나를 지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틀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 구별되다, 다르게 하다, 이 말에는 놀랍다라는 말이 함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와, 신기하다는 수없이 찍어낸 컴퓨터를 보고서도 우리는 와, 신기하다 할 수 있지요. 그 정도의 경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같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르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드셨다. 이 말이 여기 팔라라고 하는 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특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 더구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만으로도 우리 안에 충분한 자존감이 벅차오르는 것 아닙니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독특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신비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수조 개의 세포와 복잡한 신경계,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신비한 일이잖아요.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제스처를 취할 때 이게 왜 동시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으로 그 설명이 충분합니까? 도무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똑같은 밥을 먹어도 기분에 따라 그 밥이 맛이 다른 겁니까? 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그 음식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산떨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산떨매는 아시나 모르겠네. 3층에서 떨어진 메주라고. 우리는 대충 만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다른 사람과는 구별돼서 독특하고 또 신비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인은 기묘하다라고 말해요. 기묘하다. 야레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요, 두렵다는 말이 주 분위기입니다. 놀라서 두렵다. 그래서 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만든 것, 하나님의 지으심이 기묘하다, 하나님이 독특하고 신비하게 만든 걸 생각할수록 덜컥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놀랍다. 너무 놀라면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막 잘 될 때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더럭 겁이 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겁이 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내가 그럴 일을 할 만하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은혜가 쏟아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노라 보면 처음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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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도무지 이게 무엇일까? 내가 혹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뭘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음성은 없을까 하고 외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 팔라가 참으로 기묘해서 그것이 덜컥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으심은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기이함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만드심,
그것이 기이합니다. 여기 기이하다는 말에 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아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팔라라고, 동음어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동음어예요. 지으심이 팔라, 여기 기이함이 팔라. 시라는 말입니다. 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시를 읽을 때 팔라 블라블라 팔라, 지으심이 기묘합니다. 지으심이 기묘합니다. 팔라 블라블라 팔라.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신비하고 독특한 지으심이 정말 놀랍고 두려울 정도입니다. C.S. 루이스를 아시죠? 루이스가 기적이라고 하는 책 177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막연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좀 쉽게 말하면 그분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힘든 건 그분 자체가 모호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말이 모호해서 그분의 분명한 존재를 뭐라고 딱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이 기묘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비하고 독특하게 나를 지으신 게 너무 놀랍고 놀라워서 더럭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그분의 나를 지으신 일을 노래하지만 그 노래가 그분의 지으신 신비와 독특함, 그분이 나를 구별하고 다르게 만드심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으심은 놀랍고 더럭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겁이 날 정도로 경이로운 사실을 다윗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에 야다가 쓰입니다. 물론 여기 야다도 앞서 말씀한 놀랍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야다와 같은 동음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 경험적으로 알다 이런 말. 지식으로 알고 그저 끄떡끄떡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봐서 경험해서 알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쓰임새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거기에 야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알게 된, 나 그 사람 알아 할 때 그 사람을 속된 말로 쳐봐서 아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풍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이 사귀어 보아서 내가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으신, 다르게 하고 신비롭게 한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놀라운 것을 내 영혼이 내 삶을 통해 경험하여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만드심, 우리 누구 가운데서도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아이를 실수로 낳았다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실수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되고 붙잡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being, 존재에 있다. 여러분, 명품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물론 품질이 좀 낮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쓸만한 가방 10만 원짜리면 되는데
꼭 3천만 원짜리 가방 보면 그만한 질이 정말 차이 납니까? 10만 원짜리 수백 개의 값을 해요. 왜 명품이 그렇게 비쌉니까, 여러분? 브랜드 값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이 그 가방을 비싸게 만들고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브랜드, 그걸 명품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잘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브랜드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브랜드는 누구야고요? 나의 브랜드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에도, 심지어 시인의 고백대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나의 브랜드이신 창조주께서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자존심을 버리고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꿈에서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지은 것 자체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지은 게 아니라 지은 것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브랜드가 나를 애초에 다르게 지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당신답게 만드셨습니다. 어린이들, 중고청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나처럼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브랜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삶에 붙들어야 될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약점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보며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며 내가 혀를 끌끌 차는 그 어떤 환경과는 다르게 내 삶에 당신의 지으신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십시오. 연약해도 긍정하십시오. 때로 병마에 시달려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과 곤란은 있어도 결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기묘한 존재라면, 즉 내가 구별되고 다르게 지어진 존재라면 내 옆에 성도 역시, 내 옆에 안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기묘한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브랜드로 존귀하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또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손을 잡든 손을 펴든 축복하는 자세를 한번 해봅시다.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 거기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꼭 내가 성도님이라고 했다고. 성도님이라고 좀 눈치껏 좀 해요. 맨날 얘기하잖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자, 해봅시다. 다시.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묘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심이 참 기묘하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지으심이 참 기묘하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긍정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누군가도 긍정하고 결코 판단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